화목한 가정,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목해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하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화목과 행복은 둘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과 그리고 끝이고 원인과 결과와 똑같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서도 불안한다면 행복할 수 없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면 자연히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멸망사를 지었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가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해 놓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이 강성하게 부강해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냥이나 전쟁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주연 술 파티를 벌이게 돼서 흥청망청하게 되니까 자연히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가정에 내팽개치게 되죠. 그러니까 소외되었던 그런 아내들은 결국에는 사치와 쾌락에 빠지게 되어서 가정과 자녀를 멀리하게 되다 보니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 모든 가정으로 이루어졌던 로마의 이 세력들이 마치 뚝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주먹만한 구멍 하나가 새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만 그 구멍으로 물들이 새기 시작하자 결국 뚝이 무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그 바벨론과 같은 그 큰 제국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 출발하지만 그 작은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평해야 만가지 일이 잘 된다는 말이 가하만사성입니다. 그러니 가정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이게 화목하지 못하면 만가지 일도 잘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목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제보고 꼽아란다면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데 요사이는 부부가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 되는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를 하나 둘 놓다 보니 또 맞벌이한 부부가 많다 보니 자녀에 대해서 못해준 마음이, 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가정이 부부 중심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어떤 데는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데는 아내가 소외감을 느끼다 보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그 금 같은 것이 결국에는 가정의 전체적인 붕괴로 오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결혼은 마치 2인 삼각경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동회 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안쪽 다리를 묶고 바깥 다리를 보조 맞춰서 걸어가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이 빨리 걸어가면 서로 보조를 못 맞추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완주하지도 못하고 동수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를 이래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보고 서로 보조를 맞춰 가야, 좀 천천히 가도록 보조를 맞춰 가야 먼 거리를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좋은 부부를 금슬이 좋다 그러죠. 금은과 금의 비파를 잡니다. 금은과 비파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것처럼 바로 화목한 이 부부 가정을 이끌어 금슬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지만 여기에 소프라노 또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세게 확 불러버리면 결국은 화음이 되지 않아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챙겨줄 때, 그때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법칙, 황금의 법칙을 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율법의 정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저는 핵심이 뭐냐? 네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접이란 말 속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가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인정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인정받고자 하는 남을 인정해라. 네가 남에게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섬김 받고자 하는 남을 먼저 섬기라는 말이죠. 그처럼 우리 속에는 다 섬김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런 욕구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죠.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랑받고 섬김받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고 이런 화목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라는 것입니다. 가는 소리가 좋아야 오는 소리도 좋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습니다. 나는 고운 말 듣고 싶은데 내가 자꾸만 좋지 않는 말 하면 상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혹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진심에 담겨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냐? 사랑받고 싶으냐? 대접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상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너가 그래 하라는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했지만 당장 그 원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사랑받고 대접받고 승인받고 싶다면 인정받고 싶다면 내가 꾸준하게 남이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살아가고 내가 섬기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마음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을 줄 알고 남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봤자 소용없네 그러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단지 우리 삶의 가정과 부부관계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끌어서 한금율, 한금의 법칙이라 성공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법칙이 바로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부부관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남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 남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걸 남이 좋아할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당연히 좋아할 것 같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 당연히 남편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발가락 양발을 신습니다. 집에서 발가락 양발 신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양발 선물 오면 그저 발가락 양발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된 양발을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신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저는 땀이 많이 차여서 항상 면으로 된 발가락 양발만 신거든요. 혹시 양발 선물하면 제게 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야기할 건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저 면 양발 좋은 양발이라고 보내주시는데 나이론 양발은 땀이 많이 차서 미끌미끌 신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잘 알아야 돼요. 상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상대의 성향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죠. 연애할 때는요, 그저 좋아가지고 그래서 연애할 때 되면 막 뭐든지 주면 좋아하죠. 100일 만남이라 장미 100송이 주면 뭐 여자들 큰 감동하잖아요. 결혼할 때 이제 결혼 기념이라고 장미 100송이 딱 줘보십시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을 10만 원 주는 걸 더 좋아하지. 맞죠? 끄떡거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요? 연애할 때의 마음하고 결혼하고 살림을 차릴 때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장미 백송이 그거 죽을 건데 보기는 좋아도 한 송이만 주면 되지. 거기에다가 10만 원이나 딱 끼워주면 더 좋을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남편이 지금 뭘 원하는지, 아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끼리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고 노력하는 거, 그 성향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소자법의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 법칙이 뭡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번 싸워도 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기를 알고 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만 알지 말고 상대도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불화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인정, 복종받기를 원한다는 거. 골로새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딱 준 말씀이 여러 개 같으면 우리도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말하고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 좀 들으면 좀 어떤 아내분들, 여성분들은 좀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줄 압니다. 복종하라고.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뭐 똑똑한 게 있어야 되지. 뭐 존중할 만한 게 있어야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줘라, 존중해 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장으로 세웠는데 남편이 똑똑해서 탁월해서 가정의 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이 설령 내보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남편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남자들은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요사이 남자들 참 힘듭니다. 남편들 참 어렵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아래에서 밀고 올라오지 위에서 눌리지, 여러 가지 참 힘든 환경 속에서 버겁게 살아갑니다. 직장생활도 힘들고 자영업자는 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갑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였는데 집에 와서까지 또 치인다면 살 힘마저 의욕마저 다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남편의 장점을 몰라줘도 그 장점을 아내는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다 성공시키고 싶어 합니다. 잘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편이 남보다 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려고 고치려고 열심히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생각보다 남편이 그렇게 잘 변화되지도 않고 잘 고치지도 않으면 거기에다가 잔소리를 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도 안 되나 저것도 안 되느냐. 그게 지나치면 나중에는 뭘 잘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네. 당신은 안 돼, 안 돼. 남편을 잘 되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다가 우리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고 싶어하고 잘 되게 해도 이거는 절대로 나쁜 전략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빗나갑니다. 남자는 단순해서 오기와 뿔이 나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빗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올바른 전략이 뭘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남편의 부족할지라도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잘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잘못한 거 부족한 걸 뜯어고치고 바꾸려고 하기 전에 잘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설령 그것이 대단하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남편 이것 잘하네 저것 잘하네. 그 작은 것이지만 그 칭찬에 갈급해 있고 그 칭찬을 통해서 재충전되고 용기를 얻고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 되게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만 잘못된 거 지적하고 부족한 거 바꾸려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남편들은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아무리 아내가 좋은 말을 해도 귀담아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한두 가지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한번 그 남편의 가치를 좀 세워 주십시오.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 게 아니지만 그 칭찬은 남편을 춤추는 정도가 아니고 그 날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모처럼 남편이 저녁 일찍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내가 다 일찍 들어온 남편은 속으로는 반갑고 기쁘기도 하지만 그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일은 해가 서산에 뜨겠네. 웬일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말 듣는 순간에 남편은 뿔납니다. 그래 일찍 들어온 거 가지고도 저리 이야기하네. 치아뿌라마 일찍 들어오나 봐라 내가. 속은 안 그런데 남편이 이쁜 짓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남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고 가정을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산담을 했던 소장의 책을 읽어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얼굴도 이뻐요. 그리고 지방 배근도 아주 든든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난 겁니다. 아내가 보니까 아니 내가 뭐 부족하다고 우리 사는 삶이 뭐가 부족하다고 바람을 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난 그 남편과 사귀는 그 여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더 상한 겁니다. 이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자한테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나를 떠나 바람났다는 게 그렇게 속이 상하더래요. 바람 남편보다 그게 더 속상하다는 겁니다. 남자는요 떡소리 나는 똑똑한 여자보다요 득소리 나는 덕 있는 여자를 더 원한다는 것이죠. 왜 바람이 났을까요? 아내는 날마다 남편이 이것 못한다 저것 못한다 지적질하고 잘되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지쳐버린데 배우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는 이 여인이 아이고 잘하네 이것 잘하네 저것 잘하네 요 칭찬에 확 녹아본 거예요. 한 번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했는데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몸도 똑똑하고 뭐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자기 가치를 알아주니까 존중해 주니까 그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한 번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아마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의 부부에 대한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을 길을 불어 넣어주고 칭찬해주고 그 가치를 존중해줘라 하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적용해야지 싶고 딱 집에 갔는데 방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소파에 딱 들어누워 있는데,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가고 들어누워 있는 그 남편이 이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왔는데 소파에 예배도 안 가고 딱 들어있는 모습이 가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울림이 있더래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싶어서, 성령님, 남편이 꼴 보기도 싫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온통 결점적성인데 그래도 칭찬할 거리를 좀 주세요. 잠시 짧은 마음으로 기대해 오는데 보니까 남편 얼굴이 그날따라 반질반질 광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그랬대요. 여보, 오늘 얼굴이 참 좋네. 얼굴이 반짝반짝하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간 남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미안해. 예배 안 가고 사우나 갔다 왔지.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얼굴이 좀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뭘 칭찬할까 볼까 하니까 옷을 입었는데 그 반질반질한 이 얼굴하고 하얀 옷이 잘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아이고 여보, 하얀 옷이 잘 어울리네. 알고 보니 우리 남편 핸섬하다. 이랬더니 남편이 이래 입지. 그래 하면서 들어누웠더니 벌떡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바로 이거네요. 바로 이거네요. 남편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거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또 찾으시고 찾고 또 찾으셔서 남편이 칭찬할 점,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면 틀림없이 남편이 변화될 것이, 그리고 새로워질 것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 3장 19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여러 개 있으면 힘들 건데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은,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들로 질리지 않는 게 이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식대로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내가 사랑한다는 이, 어떨 때 아내가 사랑을 하느냐, 바로 이 아내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말에 공감해 주면서 박수 쳐주고, 어른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세상 사람은 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남편은 무조건 아내가 옳다고 해줄 때, 그때 아내는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싶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종종 아내들이 그날따라 머리가 파마가 잘 나오고 염색이 잘 나오면 손이 자꾸만 머리로 가거든. 빨리 알아채십시오 됩니다. 둔하게 멍청하게 있지 마시고, 머리가 손에 한 두 번만 가면 당신 오늘 머리였구나, 오늘 염색이 잘 어울리고 머리 잘 나왔네. 제발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이 말 듣고 그래,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해봐야지 싶었는데 오늘 아내가 딱 예배 때 옷을 입고 왔는데 집에 가서 그래요. 여보, 오늘 옷을 새로 사 입어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마누라 이렇게 말할 때 10년 전에 사 입었던 옷이다.
줄도 몰랐나? 아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요 하고 좀 속아주소. 음식이 맛있다 있다 없다 하지 말고 좀 맛있다고 먹어주고, 아내가 압니다. 이 음식이 맛있겠는지 안 맛있겠는지.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밥 먹다 보면 돌 씹을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그거 압니다. 돌이 아니 하고 삼켜 보이죠. 아내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내의 말에 공감해 주시고, 그럴 때 아내는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시도 참 어렵더라고요. 남자들이 전화하면 5분 이상 하는 사람들 여기에 몇 분 계십니까? 5분 이상 전화하면 몇 분 계세요? 주로 전화하면 용건만 간단히 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전화하고 맙니다. 어떤 좀 얽힌 문제 외에 말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다 사연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관심을 받고 공감을 얻고 싶은데 남편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시집에 갑니다. 음식을 준비하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찌지고 볶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시집이나 친정집에 가거든 부모님의 말이 옳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의 마음은 속상하죠. 그럼 집에 와가지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셔야 이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종종 아내가 섭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정말 남의 편 될 때가 있죠. 남자들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막 접촉사고가 생겼다. 내가 보기 당신이 잘못했네 보이. 누가 봐도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요 찌지고 벗고 싸울 정도가 터져봅니다. 그런데 설령 아내가 잘못해도 저 사람이 잘못했네, 다친 데는 없었나? 힘든 데는 없었나? 이렇게 해줄 때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떠나도 내 남편은 내 편이다 생각할 때, 그때 남편이 왼수가 되지 않고 평생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참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많은 돈을 갖다 주면 아내가 원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갖다 줘야 아내가 늘 행복할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들을 때마다 고개도 좀 끄덕거려주고 또 박수도 한번 치주고 액션도 부려준다면 얼마나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들과 여자 차이점이 하나가,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마치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텔레비에 집중하거나 스포츠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이렇게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동굴 밖으로 나오죠. 그러나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동굴 밖으로 오히려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의 이 문제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남편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지 않으면 아내는 그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할 이야기, 안 할 이야기, 심지어 안 해도 될 이야기, 해서는 안 될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는다는 거죠. 문제 해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누가 들어주고 공감하고 내 편이 되어서 박수 쳐줄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는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끼죠. 참 그런데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름대로 직장생활 너무 힘드니까 집에 오면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근데 아내는 집에 오면 남편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니까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제가 송혜 씨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는 지금 90 몇 살이죠. 이분이 늘 가슴에 담고 있는 아픔이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코미디언들, 개그맨들 남들은 막 웃기지만 집에 오면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에너지에 다 떨어져서 어느 날 집에 가서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여사님은 가능하면 좀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끝까지 들어주려고 가능하면 공감해가 들어주려고 노래 가는데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노력한 것 있거든 박수 쳐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가 복종해봐라. 내가 사랑 안 하나? 그러면 네가 사랑해봐라. 내가 복종 안 하나?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설령 복종해주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사랑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복종함으로써 누가 먼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원하는 걸 베풀다 보면 반드시 메아리는 돌아오게 되듯이 언젠가는 변화가 있게 되듯이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랑,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단지 가정의 부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100번 잘못해도 100번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관계를 잘해야 목회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상대가 뭘 원하는지 어떤 성향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화목 없이는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을 원하려면 화목해야 된다면 서로 간에 함께 화목한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